설교를 좀 시작하기 전에 밸런스 게임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밸런스 게임이냐면은,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번엔 자,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두 개의 집이 있는데, 자, 두 개의 집 중에서 어느 집이 더 좋아 보이나요? 네, 왼쪽 집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왼쪽 집은 일단 보일러가 안 됩니다. 보일러가 안 돼가지고 한겨울에도 찬물로 샤워해야 하고, 그리고 온 집안의 공기가 일단 차갑습니다. 또 물도 자주 단수가 돼요. 그래서 이 샤워를 해야 되는데 물이 안 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생수병 가져가지고 막 머리 부은 적 막 이런 적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기가 또 자주 끊겨요. 핸드폰 충전을 못할 때가 종종 있고, 그리고 바퀴벌레도 막 나옵니다. 반면에 오른쪽 집은 왼쪽 집과는 완전 정반대의 집이에요. 보일러도 잘 되고 물도 잘 나오고 전기 끊길 걱정도 없고 벌레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집입니다. 자, 어느 집에서 사시겠습니까? 그쵸? 네, 오른쪽 집에서 살 겁니다. 자, 청개구리가 아닌 이상 왼쪽 집에서 살 분은 없을 겁니다. 그쵸? 네, 다 오른쪽 집에서 사실 겁니다. 여러분,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이 실속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중요시 여길까요? 겉을 중요시 여길까요? 속을 중요시 여길까요? 사실 겉을 많이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의 외모, 능력, 재산과도 같이 겉이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그런 외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천국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의 모습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뭔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뭔가 화려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어떤 속도 꽉 찬 그런 걸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좀 정반대의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 천국이라는 것은 사실 외적으로는 화려한 모습이 없습니다. 사실은 화려하지 않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속이 굉장히 실한 그런 과일과도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기 이전에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밝히세요.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조롱받고 미움받을 것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한번 10장 38절 말씀, 22절 말씀, 34절 말씀 차례대로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다음 말씀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그 다음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 때문에 집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를 무척이나 싫어하셔가지고 교회를 가면 아버지가 용돈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며 화를 냅니다. 그럼에도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교회를 가니까 한바탕 집이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툼이 생긴 거죠. 그렇죠? 만약 교회를 가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다툼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집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도 주러 오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검도 주러 오셨습니다. 불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로 인해 핍박받고 조롱받고 무시받으며 어떤 미움받는 그런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이 좀 생기지 않나요? 아니, 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아야 하는 걸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미움받고 어떤 다툼이 있어야만 하는 걸까?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복받으며 잘 살 수만 없는 걸까? 왜 예수 믿으면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할까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핍박받고 미움받을 거야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비슷한 류의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일단 공통된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메시아관. 이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할 거다라는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날의 악인들은 심판받아 멸망받을 것이고 의인들은 악인들의 목전 앞에서 구원받으며
오히려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악인들은 바로 여기, 그리고 의인들은 바로 하나님께 칭찬, 뭐 이런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번 이 표현이 등장하는 구약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과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아멘.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악인들이 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어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의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아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그 인물도 동일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너무나도 그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부르짖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태에서부터 너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보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세례 요한이 굉장히 대단했던 인물이에요. 혹시 젖은 장작에 불이 지펴지나요? 젖은 장작에? 제가 몇 번 그 시골에서 제가 저희 신갓집이 시골에 있다 보니까 갈 때마다 불장난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젖은 장작에 제가 불을 많이 떼보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붙어요. 잘 안 됩니다. 마른 장작에 불이 막 잘 붙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젖은 장작을 말리는 일을 했던 거예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께 물 세례를 준 이도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대단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사실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하라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말할 수 있어요. 구약의 말씀의 어떤 그 예표도 사실 세례 요한에게 표현된 게 많아요. 자, 세례 요한은 이처럼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진실되게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대단한 사람도 아까 말했던 동일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고 멸망받고 의인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메시아관을 세례 요한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정작 했던 일이 뭘까요? 오셔가지고 했던 거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구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전부였어요. 물론 그 구약의 말씀에서 메시아가 백성들을 치유하고 돌본다는 예언의 말씀도 있지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심판의 모습이라고는 예수의 그 모습에서는 단 한 구석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굉장히 아리까리한 거죠.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은 이 땅의 악인들은 다 진멸받을 것이고 의인들은 구원받을 텐데 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왜 예수께서 오시더니 엄한 치유의 상만 하고 계시는 걸까? 과연 이분이 그런 메시아가 맞는 걸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본문 앞절에서 제자들을 보내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PPT도 있고 자유롭게 읽겠습니다. 2절부터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적으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간접적으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나라의 3요소가 혹시 무엇이죠? 나라의 3요소. 혹시 승매 사회 시간에 배웠나요? 나라의 3요소. 국토, 백성, 주권이에요. 나라의 3요소, 나라가 이루어지는 3요소예요.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어렴풋이 옛날 사회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국토, 그 다음에 백성, 주권, 이렇게 세 가지가 나라를 이루는 3요소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이에요.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겨서 식민살이를 했잖아요. 그렇죠? 주권이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셔서 그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하였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는 하였는데 너무나도 볼품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은 헤롯 궁정과도 같은 모습이어야죠. 적어도 세계에서 어떤 유명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문화재의 어떤 그런 모습이어야죠. 어떤 제우스 신전처럼 뭔가 좀 대단한 모습이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왔을 때의 그 나라의 모습은 너무나도 볼품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셨던 거는 그냥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떤 그냥 밑바닥에 있던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치료해주고 그냥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뭔가 적어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다면 적어도 셀럽들에게 그 통치를 실천하셨어야죠. 적어도 스티븐 잡스를 뭔가 죽음에서 깨어나게 하면서 자, 나와 함께 애플을 동업해보자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삼성 이건희를 살려가지고 뭐 같이 또 해보자 이런 거나, 좀 어떤 그런 좀 있어 보이는 걸 하셨어야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천사들이 시중을 날마다 들면서 예수님,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스티븐 잡스를 만나셔야 될 시간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은 어디를 가셔야 될 시간입니다. 얼른 페라리 같은 백마에 오르시죠.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정작 예수님을 시중 들었던 건 세리와 어부들 같이 근육질의 남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그들의 모습은 항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에브리바디 노숙, 이거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잘까?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볼품이 없는 거예요. 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 나라가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겨자씨. 혹시 겨자씨 본 적 있으신가요? 승배 겨자씨 본 적 있나요? 저도 처음 찾아봤는데 겨자씨가 이렇게 작아요. 한번 보여주겠어요? 겨자씨가 이거예요. 이 하나의 겨자씨예요. 작죠?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화려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없으니까 굉장히 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죠? 그 나라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볼품 없어 보여도, 화려하지 않아도 그 나라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이신 그 예수께서 밝히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침노한 자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여기서 침노라는 게 무엇일까요? 침노라는 걸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불법적으로 쳐들어가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침노당한다, 불법적으로 쳐들어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천국을 빼앗고 강탈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그 천국을 빼앗고 강탈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한번 11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11절 말씀책에서 한번 11절 말씀에서 그 천국을 빼앗고 강탈한 자들이 누구일지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일 것 같나요? 누구일 것 같나요? 11절에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천국을 빼앗고 강탈하는 자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 침노라는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억지스럽고 되지 않는 것을 그냥 강제로 우겨 넣으려는 그런 인상을 줘요. 그렇죠. 자격이 되지 않은 자들이 들어가서 그 한 자리 차지할 것만 같은 그런 인상을 줘요. 침노라는 그 표현 자체가.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세례 요한이나 구약의 어떤 선지자나 어떤 그 수많은 의인들과 어떤 그런 사람들보다 나을 수 있나요, 혹시? 다시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세례 요한이나 어떤 그런 구약의 유명한 어떤 모세나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들보다 나을 수 있습니까, 혹시?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의 힘이 셀까요? 아니면 모세나 엘리야 그들의 힘이 셀까요? 누구의 힘이 더 셀 것 같나요? 누가 더 천국에 들어갈 것 같나요? 모세나 엘리야 뭐 세례요한 이 정도 돼야, 짬바가 돼야 좀 들어갈 만하죠. 그쵸?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억지스러워 보여요.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없어 보여요. 이들이 뭐 천국에 들어가, 지극히 작은 자들인데 뭐 모세나 세례 요한이나 뭐 좀 돼야 천국에 들어갈 만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들이 천국을 강탈한다고 말해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왜요? 뭔 자격이 있는데요? 뭘 잘하는 게 있어서요? 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밖에 없어요. 왜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 불림을 받을까요? 이들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면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의 긍휼하심과 그의 의로우심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의에 들어온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빼앗기고 강탈당하는 거죠. 원래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 여겨졌나요? 이 당시에 천국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그 율법 학자들의 것이라 여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선포하신 거예요. 천국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너희 의롭다 여기는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그들이 너희의 천국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침노당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천국이 어떻게 보이나요?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한번 봐보시겠어요? 제가 뭐 한 5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돈을 뜯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 예섭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전사님 돈 있어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내놔봐요. 이러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돈을 줬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어떻게 느껴지나요? 여러분이 보기에 강해 보이나요? 아니면 이 지극히 찌질해 보이나요? 찌질해 보이죠? 그런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강탈당하니까, 그들의 것인 것이니까 어떻게 보일까요? 지질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별거 없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능력과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자들은 이걸 단칼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진정으로 힘이 있는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진짜 힘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능력 있는 나라예요. 겉모습은 초라해 보여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천국이 빼앗김을 당하니까 진짜 지지리도 없어 보여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지지리도 없어 보였겠죠. 저게 뭔 예수냐? 저게 뭔 메시아냐?
비판받았겠죠. 왜냐하면 그 천국은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와야 되는데 그 천국을 없어 보이는 자들이, 찌질한 인간들이 가져가니까 그게 어이가 없는 거죠. 겉모습은 초라해 보이는데 그 속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신성과 충만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강하다 하여 겉으로 보여지는 그 초라함의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하였어요. 아까 세례 요한이 궁금해서 이렇게 제단을 보냈잖아요. 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오실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게 왜라고요? 심판이 이 땅에 안 임하였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미 심판이 임한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죄사함과 은혜와 생명을 얻고자 하면, 필요로 하면, 그 은혜가 필요해서 나오는 자면 얼마든지 주어져요.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여러 말씀들 가운데서 어떤 말씀들이 있었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가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정말 그 은혜가 필요해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겠다 해서 그 간절한 심령으로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 만졌잖아요. 그렇죠? 그거 걸리면 쳐죽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간절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이 나았나요? 아니면 안 나았나요? 나았어요. 천국은 이렇게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죄사함의 은혜와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이들, 필요로 하는 이들, 나오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주어져요. 그런데 심판이 아닌 그 은혜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완고함, 이미 그들에게는 그 자체로 심판이 이미 임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복이 옆에 바로 있는데도 복을 그냥 까버리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믿어, 나 잘났어, 네가 뭔데 그래, 그냥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에겐 이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심판이 임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겠어요. 자기 스스로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에겐 이미 심판이 임한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정말 작은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작은 자는 누구만 의지할까요? 예수만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만. 그 작은 자는 예수만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큰 자가 되려고 애를 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큰 자가 되려고 발버둥을 칠까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내가 이미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의미하죠. 죽은 거예요. 죽은 자가 왜 이렇게 커지려고 하는 거죠?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큰 자예요. 이미 우리는 큰 자라니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 예수가 있다니까요. 그 예수가 이미 큰 자인데 왜 더 커지려고 할까요? 우리가 왜 더 커지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커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 가장 크신 그 예수께서 우리가 멀어질 뿐이에요. 우리가 커지고 싶으나 더 작아질 뿐이에요. 커지려고 하지 마세요. 쌓고자 하는 그 달란트에 대한 탐욕을 버리세요. 제가 어제 그 MT에 대한 그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달란트에 대한 욕심을 버리세요. 여러분, 이미 그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미 그 만유보다 크신 그 예수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 이런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신학생이 한 명이 질문했어요.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상급을 어떤 상급 받을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수가 무한인데 무엇을 받아봤자 그게 의미가 있냐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뭔가 동의가 되더라고요. 예수가 무한인데 거기에 1조를 받든 1경을 받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무한대를 받았는데. 이미 무한대를 받았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무한대를 받았고
그 무한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커지려 하냐니까요. 커지려 함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린 날마다 그 은혜를 그래서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지극히 작은 자로 되었는가. 우리 원래 지극히 큰 자라 이미 떵떵거리며 살았던 자인데 우리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주제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아까 우리 찬양 고백했죠. 나는 피었다 지는 그 꽃과 같네. 또 바람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이내 사라지는 우리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그냥 꽃이에요. 그냥 들에 그냥 그 언제 지고 필지 모르는 그냥 그런 꽃들이에요. 그냥 잡초 같은 존재들인데 그런 잡초들이 그냥 세상 무서운 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내가 뭔가 된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잡초라는 걸 알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럼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면 돼요. 날마다 내가 그 짐을 다 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받은 분복에 감사하면서 그냥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뭔가 이번 달에 뭔가 돈이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족하라는 그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냥 필요한 돈이 이건가 보다. 내가 그냥 이번 달에 그냥 커피 돈 안 마시면 되는 거지. 그냥 커피 맥심도 맛있고 뭐 그냥 그 카누도 맛있고 그냥 그거 마시면 되는 거지.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더 커지려 하냐고요. 왜 더 상대주의에 빠지냐고요. 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냐고요. 친구는 이거 가져, 난 이거 가져. 다 가졌다니까요. 우리 말했잖아요. 그때 수련회 때 제가 말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미 먹고 마시는 거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화가 나는 거는 내가 쟤보다 안 되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 보세를 입는데 쟤는 명품을 입으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정말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날마다 뭔가 좀 돈이 부족한 것 같으면 이번 달 그냥 뭐 어떻게 채워주시겠지 뭐.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그냥 살아가요. 신기하게도 근데 정말 매 달마다 느끼는 건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정말 딱 떨어지게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거 참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보다 날 잘 아시는구나. 정말 잘 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임을 기억하며 천국을 날마다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작은 자임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좀 잘났는데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런가요? 우리 전도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승배 혹시 이런 거 들어봤나요? 전도할 때 당신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지어봤나요? 쓰레기도 버려봤죠? 남 미워해봤죠? 그쵸. 당신의 그 죄를 위해 예수님께 죽으셨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가? 이러잖아요. 그쵸? 이렇게 심각한 건가? 근데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지극히 그 죄인됨을 알면 알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내가 무한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뭔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아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저 끝에 계시는데 뭘 높여드려? 이미 높으신 분인데. 그럼 그분을 높여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낮아지면 그분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날마다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그 은혜를 눈꼽만큼도 모릅니다.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우리 승배도 그래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 은혜가 조금씩 알게 해주세요. 조금씩 그 은혜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